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사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면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올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예, 사울은 이거는 8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아무튼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죽고 사울은 거기 있었더라. 이 말을 성경에 하나님 기록하신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죠.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이 나를 이 돌로 쳐 죽이는 설교 듣고 맞아 죽잖아요. 설교 듣고 돌을 던집니다. 네. 그럴 때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죄를 이 무죄한 나를 죽이는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즉 저들이 이 죄값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 중에는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죄값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스데반이 말했는데 그 죄값을 받지 말라고 기도한 무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울이 기록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스데반은 어쩌면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사울을 똑바로 쳐다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쪼개지게 되죠. 교회가 사실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만 숨어서 활동하게 되고 다른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져 전도하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큰 교회가 쪼개지는 거. 그 성경적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큰 교회는 쪼개진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큰 교회, 큰 교회라기보다 어떤 큰 무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준비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이래 잘 먹고 잘 살자 사칙사칙 사뽀뽀 재밌다 이렇게 살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가서 뭐 해라? 이제 사명을 감당해라. 쫓아내시죠. 그래서 쫓아내도 고운말로 말할 때 안 나가면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을 탁 죽이니까 전부 다 죽을까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호주까지 왔잖아요. 저도 여기 뭐 오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오는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자기 본국에서 참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뭐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카드를 많이 끌어가지고 빚 때문에 미국까지 도망가는 선교사님도 받고 또 일본으로 도망가는 선교사님도 받고 저 콜롬비아까지 도망가는 선교사님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콜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물었어요. 목사님 어쩌다 콜롬비아까지 그렇게 갔습니까? 옛날에 그랬더니 제가 한번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빚을 많이 제가 도망을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런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사명 감당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6장에 여러분이 봤지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를 뽑았죠. 초대교회에 최초의 집사입니다. 집사들을 7명을 청거를 해서 그 7을 뽑았는데 이 7을 뽑은 기준이 6장에 잠깐 가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고 또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까지 민간에 행하던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일꾼을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할 수 있으면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는 이런 사람을 뽑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뭐요?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안수해줬다 이렇게 있어요. 안수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목사님이 안수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스데반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도 설교로 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죠. 3,000명, 5,000명이 설교 한 방에 회심하여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좀 안 좋은 무리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설교해라. 안 들을 거다. 그들이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설교해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처럼 네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불어날 거다 하는 설교자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쓰시는 그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향대로 쓰시는 거죠. 자, 쭉 서대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늘날 자기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이런 사건들이 그 성경 구약에 다 예언되어 온 것임을 설명을 쭉 하게 되기 때문에 설교가 성경책 2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2장을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쭉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 설교만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찌 됩니까? 이러면 이 스데반 설교를 꺼내서 설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쫙 매우 요약을 잘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지금 말할 것보다는 저는 이런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거든요. 모형.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보고 실제를 짓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소에 가면 모형 집을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 조그맣게 그 자기가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축도를 매우 작게 해가지고 비율을 작게 해가지고 조그만 집을 지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이러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조금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더 넓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죠.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집 만드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구약은 그런 책이에요. 조그만 집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세상을 거듭나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그만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조그만 집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또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말하고 싶은 거죠. 자, 3절 먼저 가봅시다.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도 있겠죠. 한 사람으로. 목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목사가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 몇 사람이 또 일꾼이 돼서 또 더 많은 성도를 전도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한 사람을 굉장히 신중해서 고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변질돼도 모든 목사님들까지 다 변질돼도 교인들이 다 변질돼도 나는 이 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넓은 길로 많이 가네. 교회들이 다 저렇게 하네. 본래 저렇게 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쭉 설명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말은 어쩌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던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시작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이단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해요. 저거. 당연히 하죠. 성경에 다 하나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성경 시대고요. 성경은 끝났어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성경만 봐야 돼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모델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고, 개인적인 계시가 있었고,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듣고 싶어 한다거나 들을 수 없다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듣게 되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거의 식물인과 비슷하게 혼이 다 나가가지고, 그죠? 혼이 나가야 영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혼이 다, 아이고 내가 혼이 다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혼이 나갔다는 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뭐 어떻게 이끌어갈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 왜? 아직까지 자기 주관이나 자기가 해볼 만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저도. 그 거짓말이에요. 듣고 싶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뭐냐? 떠나라.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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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은 부모 형제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때까지는 고향은 뭐예요? 자기 문화예요. 문화. 전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척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은 뭐 부모 형제겠죠. 그죠? 그런 영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방식에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전통이든지 문화든지 기후든지 어떤 것으로도 세상 것으로부터 영향력 받는 데서 떠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영향력을 주고 어떤 것이 영향력을 줍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돈이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이죠. 사랑보다 더 무서운 정.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욕심은 아는데 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욕심은 버리는데 정을 못 버려, 정을. 정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인정머리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이나 어떤 열정, 욕정, 정도 많죠, 그죠? 인정, 사정. 그 인정, 사정 봐갖고도 또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인정, 사정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로 갈 때 내가 몇 번 많이 권유했죠. 맛있는 거 사주고 조숙도 들고 가르쳐주고 해. 신천지라고 있어요. 이단. 네. 한국에 유명한 한국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천지를 갔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기는 신천지로 가는데 내가 교회에 남아있으니까 그 우정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끊는다.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가 아니다. 딱 끊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연락 안 합니다. 우리는 끊는다면 딱 끊어버려요.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가 친구를 둘이 끊어내더라고요. 하나는 유부남하고 바람을 잘 피는 친구였어요. 얼굴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나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불교 믿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렇게 유부남을 만나요. 그럼 맨날 자랑을 해요, 내한테. 이거는 누가 사줬다. 이거는 어느 유부남이 사줬다. 이거는 어느 유부남이 사줬다. 근데 구역질이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 짓을 계속하면 난 너랑 절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절교해라. 그래. 절교하자. 그 질로 절교했습니다. 그때 내가 20대입니다. 사랑은요. 불의로 상대가 진리가 아닌 길로 가면 끊어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정 때문에 끌려간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저기요. 마귀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직 떠나지 못한 세상 부분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는 뭡니까? 비자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지금 살 권리가 없는 사람이요. 언제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쫓아내면 쫓아가야 되고 내가 갈 곳이 있으면 또 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삶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속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법에 따릅니다. 그죠? 시민권이 우리 제시가 이제 호주 시민이 됐으니까 막 자꾸 뭐 날라와요. 투표해라. 뭐 이쪽에서도 날라오고 마운트 오마니에서도 날라오고 진달리에서도 날라오고 막 날라와요. 왜? 이제 여기 법을 따라라 이거요. 투표 안 하면 벌금입니다. 나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저기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똑바로 투표해라. 돈 나온다. 그랬어요. 잡지도 않아요. 거의 한 번 안 하면 20만 원 돈이에요. 왜? 호주 시민은 호주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시민은 천국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떠나는 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떠나는 거 확실히 해야 돼요. 자, 그 뒤에 있잖아요. 6절에 있잖아요. 나그네가 되리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가 되리니 400년 동안 종으로
슬레이브, 노예로 괴로움을 받으며 살리라. 그래 됐어요. 자, 여기서 왜 또 400년이요, 해필이가? 5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뭐, 아, 그래, 400년만 해라. 아이고, 니는 막, 기분 나쁘니까 450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 창조 때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 걸려요.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세영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노예의 삶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했죠. 작은 모델 하우스라고. 인류 전체에 일어날 전체적인 인류가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와 실체를 같이 말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8절에 그래 돼 있어요. 할례의 언약.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 네. 할례, 영어로 circumcision. 할례는 뭐냐면요, 그 남자들이 하는 수술인데요. 성기에 이렇게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합니다. 오늘날도 다 하죠. 근데 꼭 8일 만에 하진 않습니다. 한국에 8일 만에 하는 애들 못 봤어요, 내가. 지금 좀 모니카도 애를 낳았는데 8일 넘었습니다. 아직 할례 안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8일 만에 꼭 합니다. 그 왜냐면 또 8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숫자. 인류가 7,000년이 끝나고, 이제 그 7,000년 다음에, 7에서 1을 더하면 8이잖아요. 그 다음이 완전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을 할례로 표현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을 벗는 걸 말하거든. 육을. 그래서 남자의 그 성기에 그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죠. 좀 뺏기내 버리거든요. 그 남자한테서 뺏기내지. 어디 뺏기낼 때 있어요? 모든 인류 중에서. 우리 뭐 여자한테 뺏기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 뺏기내려고 다 메시지를 거기에 놔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우리가 잠깐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보면요. 이 할례의 뜻이 나옵니다. 할례를 잘 알아야 돼요.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연결되고 세례는 성령 세례로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요. 할례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자, 다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를 내가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찾았어요? 자, 골로새서에 11절을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할례는 뭐라고요? 육을 벗는 거예요. 육을 벗는 거니까 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로마서에도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할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말은 성령을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뒤에 가보세요.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할례 받는 거, 먹고 마시고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식들은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요? 예수라는 말이 없죠, 여기. 그리스도만 있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뭐요? 성령. 그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은 뭐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푸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도덕적인 노력으로 어떤 도 닦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 하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어요? 자, 너희끼리 뭐 아무 종교나 하나 만들어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또 보내서 뭐하러 그래 복잡하게 하겠어요? 길이 있는데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딴 길이 없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로서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또 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입니다. 몸도 그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잖아요. 성령을. 거기에서 꺼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담과 한 몸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몸도 몸이지만 영도 한 영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그 피를 주고 자기 물을 쏟아서 그 옆구리에서 이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물을 쏟아내고 피를 쏟아내는 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례의 언약은 뭐다? 성령을 받는 거. 그거 딱 적어놓으세요. 할례는 세례고 세례는 성령이다. 그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그 세례 요한이 내 다음에 내가 그 신발끈도 감히 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불과 성령을 받는 것이 몸이고 실체고 할례는 그림자다. 할렐루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벌써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너무 많이 시간이 들기 때문에 대강대강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언급하느냐면은 요셉을 언급하죠. 요셉을 언급하는데 이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죠? 또 7자가 나오는 거예요. 7자. 또 5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7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7자로 굉장히 이렇게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도 사실 7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시록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복을 받으려면. 그게 지금 마지막 휴거의 복이고 엄청난 복인데요. 자, 이 요셉은 7년 동안 완전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거든요. 세상.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가리키는 애굽이 흉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풍년이 먼저 7년 동안 들 때 그 양식을 아껴갖고 풍성히 거둬두죠. 그랬다가 7년 풍년 때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옵니다. 맞죠?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앞에 7년, 풍년 7년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는 그 앞에 7천년이라는 인류가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 그죠? 영적 양식을 풍성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년, 이 대환란, 양식이라고 없는, 알겠어요? 양식이라고 없는 이때는 오직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저장해놓은 요셉에게 가서야만 이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은 바로 영적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는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초콜릿도 사 먹고, 뭐 쌀 떨어졌다 살 사오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사 먹자 이렇게 하지만요, 환란의 시대가 되면 없어요. 쌀 떨어졌다 쌀 사러 가면 살이 없어요. 당장 저번에 여기 홍수 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앞에 야 아무래도 우리도 요 앞에 가서 조금 뭐 컴프레이크나 이런 비상이라도 좀 사오자. 전기도 막 안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니까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이미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야 완전 쇼킹한 거예요. 지금 뒤에 엔드 오브 타임 같다 이거 지금. 그 정도로 종말 시대 같은 거예요. 이 앞에 있잖아요 주유소. 가니까 싹 다 비었어요. 진열장이 싹 다 비었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옆에 사는데 멍청해가지고 몰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가니까 줄을 섰어요. 차들이 줄서가 다 사간 거예요. 우린 걸어가면 한 10번만 엎어지면 가는데 못 산 거예요. 아시안 푸드 캔 이상은 몇 개 남아가 있더라고요. 그 몇 개 샀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막 이 초사고 다 한 거잖아요. 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래 지금도 내가 막 심심하면 캔을 갖다 사놔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즐길 게 없으십니다. 뭐 게임 뿅뿅뿅 게임 못합니다. 뭐 전기가 와야 게임을 하지. 그죠? 휴대폰 못합니다. 기지국 다 파괴되는데 무슨 휴대폰이 돼요? 세틀라이트도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이 마지막 때 보면 뭐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운다 이래 돼 있는데 진짜 그래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최신식 무기들이 전기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배터리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서로 퍼부어가지고 다 그런 게 시설이 박살 나버리면 이제 뭐 총도 뭐 총알 떨어지면 이제 칼 들고 부엌칼 들고 나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지금 뭐예요? 부흥, 쾌락 이거 사상 무각입니다. 항상 뭐 이렇게 뭐 나가면 다 있을 것 같고 뭐 돈만 있으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돈 있어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객관적인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 요셉의 7년 흉년에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그런 말이 실제 있잖아요.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그랬잖아요. Great suffering. 이게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 몸은 뭐예요? 실제 전 인류 이때는 이 애국과 거기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 인류에 전 우주적으로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직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밖에 구할 게 없어요. 저 여러분이요 기도를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와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요. 주님 내가 뭐 필요한지. 우리가 애기 키워보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모니카 집에 가보니까 애기가 울어. 왜 울어 쟤는. 그래 애 처음 키워보니까. 내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보거나 덥거나 살펴봐라. 애는 표현을 그거밖에 할 줄, 울 줄밖에 모른다. 내 몸이 그거 들어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거 좀 누워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 배기겠어 안 배기겠어? 배긴다 이거야지 너. 그리고 이런 동그란 요람에다가 너가 막 다 막아놨어. 가에 담을. 그러다 다 덜어 올려줬어. 그럼 안에 안벽은 다 그물이야. 그냥 네가 이거 들어가 있어봐라. 안 덥겠나? 이거 지금 한정막이다 이거. 그래서 다 돌려줘야 돼. 바람이 통해. 그 또 배고프다 야 보니까 어떻게 알아? 요 손을 요 갖다 대봐. 그럼 이런다고 배가 고파가 얘가. 배고프다 야 지금. 그 또 저쪽. 그래도 울어. 똥기저귀 봐라. 똥 싸놨어.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기를 보면 딱 알잖아요. 얘가 지금 덥다, 춥다, 배고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미사여구를 뭐 국문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help me! 그러면 예수님이 뭘 도와줄지 다 알아. 야는 영적으로 필요하다, 육적으로 필요하다, 야는 뭐 하고 싶다, 야는 지금 뭐가 괴롭다 다 아셔요. 안 불러도 아시죠? 그런데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의지 안 하면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해봅시다 한번 연습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 해야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나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니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통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부모가 보면 자식을 보면 자식이 안 행복한 쪽으로 막 하잖아요. 배우자도 보면 지하고 안 어울리는 쪽을 막 택해가 가거든요. 뻔해 저하고 살면 지금 앞으로 불행할 거. 근데 한 20년 살아보면 알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런 것처럼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가 뭔지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분명한 거는 평탄하게 살고 싶고 내 기도는 그래요. 나는 평탄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평탄하게 사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 소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탄하게 산다 있고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 했으니까 나는 평강으로 평탄하게 살다가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휴거되고 싶습니다. 그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으로 말씀하실 때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사람 만나지 마라 저 사람 만나라 그렇게 할 때 그대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사놀이 알죠? 봉사놀이 학교 다닐 때 봉사놀이 하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있어요.
잘 이끌어주는 척하면서 꽁덩이로 데리고 가. 그래가 웅덩이다 이러면은 펄짝 뛰라 아니면 옆으로 돌아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웅덩이면서 평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붕붕 돌아가고. 그런 봉사놀이 우리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끌어줄게. 불안합니다, 굉장히. 이게 뭐 전봇대로 갖다 박을란지, 참 불안해요. 진짜가 막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 부산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짓궂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실한 친구거든요. 봉사놀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놀이 해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이 세상을 자꾸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 있는 세상에 자꾸 영향을 받고, 그러면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눈을 감는 게 낫습니다. 이 세상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진짜 감으라는 건 아닌데, 이 세상이 주는 정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충고하는 소위 성경과 어긋나는 어떤 어드바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 지혜롭다면 뭐 양다리 걸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성경적으로만 하다가는 바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보고 바보처럼 산다잖아요. 우리 남편도 내보고 그랬어요. 니는 바보다. 바보처럼 산다. 지하철 타러 니 지하철 타겠나? 내보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내보고는 네 말이 다 맞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 30절에 가보면 천사가 40년이 참여했던 모세도 개인적으로 40년이란 그 모세는 뭐 율법이거든. 율법. 그죠?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40년이 간다는 거예요. 4,000년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인류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성령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40년인 거예요. 그리고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성경에서 불하면 뭐예요? 불하면 성령이요. 따라서 불하면 성령이다. 성령이다. 예, 성령이요. 왜 또 불에서 나타났어? 천사가 하필이면 물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야. 숲속에서도 나타날 수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무떨기에 불이 붙었냐고. 이 나무떨기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아카시아 나무같이 별볼이라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30절에서 그 천사가 바로 어디도 나오냐면 38절에도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영어로 보면 앞에는 an angel이고 뒤에는 the angel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천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광야 교회. 광야교회. 그래서 이 광야의 타브너클, 즉 시내산의 그 장막을 지금 이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 38절에.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요. assembly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church라는 말을 안 쓰고 the assembly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사실. 교회 당에 가자. 예배 당에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 모임, assembly. 알겠어요? 우리 모임, 우리 단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더 정확하고. 번역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개념이 잘못되니까 자꾸 이 건물을 교회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뭐 집을 팔아가 교회를 지어야 복을 받는다. 교회다 금치를 해야 된다.
교회 목사님 강대상을 사주면 복을 받는다. 자꾸 교회 건물을 가지고 extortion, 이 갈취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assembly.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 단체. 맞죠? 우리가 개모임. 이번에 우리 개모임 어디서 합니까, 세장님? 그럼, 이번에는 족발집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단체가 족발집에 있지만 우리 단체가 거기 있지. 맞죠?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이번 보신탕집에서 합니다. 그럼 보신탕집에 있지만 우리 단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교회 껍데기, 이거 건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그 교회는 가면요, 유아실도, 물론 유아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지만, 그 건물이요, 얼마나 그 좋은지 몰라요? 그게 몇십억짜리 유리로 지었어요, 유리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셈블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어셈블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 교회에서 발족한 교회죠. 이 신약 교회가 여기서 이제 개념이 광야 교회, 어셈블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단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조인기 목사님 교단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 광야 교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쭉 데리고 거기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시오. 말씀을 받아. 38절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다.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말씀을 어디 받아요? 돌판에 받잖아요. 돌판에. 따라서 말씀을 모세는 돌판에 받았다. 돌판에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판에 받으면 안 돼요. 어디 받아야 돼요? 심판에 받아요. 심판에. 마음판에 받아요. 마음판에. 하나님이 그때는 할례도 몸에 행하고 말씀도 돌판에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례도 성령으로 영으로 행하고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돌판을 보고 지키는데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새겨졌다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무슨 조항이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 하면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teaching.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 이런 뜻이에요. 교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 율법 다 같은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티칭이 다 새겨진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에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돌판을 읽고 자기 행동을 하지만은 마음하고 관계없어. 이제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돼요. 맞죠? 우리 사람들이 뭐요?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교회 오세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설리야 가지요. 억지로는 못 가잖아요. 그 말 맞죠? 마음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백날 가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지 마음이 움직이가 교회 오는 기다리면요. 지옥 가요. 그 마음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게 움직여질 것 같으면 아예 성령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에르미야서에 다 모였어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주리니. 네? 딱 그래 돼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연한 마음을 주리라.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있으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남을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게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은데요. 왜? 마음을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내 마음을 없애고 예수의 마음으로 많이 채우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톡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보다 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쉬운 방법을 주랴. 너가 보고 뭐 공부를 해라 하나, 시험을 쳐라 하나, 그냥 마음만 내 마음을 받아라고. 그럼 네 스스로 그 마음이 변해갖고 네 마음이 그냥 그런 내 법을 저절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그런 걸 보세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오른밤 따르면 왼밤을 내주라.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누가 핍박하면 도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도랑기지. 그러나 왜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뭡니까? 마음을 바꿔주세요. 원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놨죠. 그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예수 그 자리에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못 믿지. 옛사람이 나는 못 믿지만 새사람이 나는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돌판에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신약에는 마음판에 받아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여기 5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51절에. 제가 껑충껑충 넘어갑니다. 5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딱 나오잖아. 할례라는 말과 성령이란 말이 같이 딱 나오잖아. 그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과 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귀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뭐예요? 네 마음판에 하나님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만이 성령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게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약화시키거든요. 아마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면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종 하나님께서 separation 이게 딱 나눌 때는요. 성령을 거스르느냐 성령을 순종하느냐 이 길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 한 그릇 떠주세요 이래 하는데 떠주느냐 안 떠주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떠오다가 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떠오다가 가고도 거스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물론 그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순종의 강도는 있지만 강약은 있지만 그래서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더라. 왜?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번 직접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목사가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목사가 안 됐다고 지옥에 갔다. 우리가 그냥 액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귀가 있는 거, 듣고 아는 거죠. 듣고 아는 거. 그죠? 듣고 아는 거하고 못 들어서 아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알고도 매맞을 짓을 하면 많이 쳐맞고 네가 모르고 하면 조금 덜 맞는다 이래 돼있어요. 안 맞는다고는 안 돼있어요. 덜 맞는다 이래 돼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많이 깨달은 자가 많이 거스르게 되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요즘 뭡니까? 제가 설교하는 만큼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심각한 기도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럼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찔려서 돌을 던졌어요. 이 설교를 다 들었을 때 영어로 보면 furious,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화가 났대요. 화가. 참 이상하죠. 설교를 들었는데 화가 났다 이거. 설교를 들었으면 온유해져야 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 돼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다 집어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스데반이 쭉 설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다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는 지금. 성령 말까지 딱 하거든요. 그리고 32절에 5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의인을 죽이고 살인한 자다. 그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을, 그죠? 죄를 지적받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가 5,000명 됐어요. 3,000명, 5,0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죄를 지적받으니까 어찌할꼬 안 하고 화가 났어.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두 종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돌이라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 죄다는 것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지?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가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게 바로 이 과에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으면 어찌할까요? 아우 나 어찌할까? 나 큰일 났어.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지는 잘하나? 목사씨도 별 수 없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싸움하면 다 그래요. 니 그거 좀 고치라. 니는 잘하나? 니는 그거 잘하나? 너 엄마가 그냥 너그 집고 쓰거나 그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 거. 화가. 죄를 지적받으면 어찌할꼬 하는 과가 있고 죄를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 과가 있다. 화가 나가 돌을 드는 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스데반은 이런 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야 나는 스데반 같은 설교를 안 할란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과가 스데반 과하고 세례요한과예요. 세례요한 또 헤로데게 니는 왜 동생의 아내와 사느냐 회개해라. 그럼 목 잘리잖아요. 그죠?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런 욕을 안 먹으려고 목사들이 전부 다 요즘 설교가 회개해라 말을 안 하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회개해라 합니까? 장로가 처벌 보내도 회개해라 안 해요. 아이고 이런 설교하면 장로님이 찔리겠네. 피해가자. 나는 목사 될 때 딱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는요 성도가 죄 지을 때 나는 지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로가 주는 월급으로 살기 싫습니다. 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알아서 넉넉하게 돈 주세요. 내가 돈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그런 목사 나는 안 합니다. 나 그런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요 제 친구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설교할 게 없대요. 샷 뛰고 퍼 뛰고 이 말하면 이 장로가 걸리고 저 말하면 저 장로가 걸리고 이 말하면 저 장로가 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말하면 또 원 목사님이 걸리고 이 말하면 또 이단이라 하겠고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말, 안 걸리는 말,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리는 말 있죠. 착하게 삽시다. 온유하게. 누가 싫어하겠어 그런 말. 그 말은 자기가 안 온유해도 좋은 말이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딱 이렇게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세례요한도 니 이거 잘못됐다. 왜 동생 아내를 뺏어 사냐. 회개해라.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칠이라 해가지고 내쫓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많았어요. 칠이 당한다 이러거든요. 몇 달간 오지 마십시오. 딱 그럼 못 가요 그래. 그럼 아이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이러다 지옥 가겠다 막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슬슬 칠이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될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들이 칠이 안 하는 교회가 좀 있다네. 이런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왜? 여기서 칠이하면 저기 가면 되니까. 그리고 다 칠이가 내보내면은 다 딴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칠이 받았으면 우리 교회도 못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받아줄게요. 왜? 성금 안 하십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상이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죠?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내가 망하지. 하나님이 딱 내버려 두잖아요, 나를. 니는 지옥 갈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쓸게 이러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덩쳐먹죠, 윽박 지르죠, 세금 포탈하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중국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가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참 니 그거 고쳐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저런 우리 목사님 저런 더러운 성격 있네. 우리 목사님 저런 더러운 성격을 하나님 회개하고 고치겠어요. 몰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몰래. 그러면은 그분이 깨달아요. 이 목사님 회사에서도 지금 누가 그렇게 깨달았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 깨달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현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옛날에 회개하세요. 이만 참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는 웬만하면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 엄마가 학교 가라, 일어나라, 숙제했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내가 탁 일어나고 탁 가고 숙제 탁 가고 동생들까지 다 돌보고 공부 그만해라 제발. 성적표 받아오면 내가 하루 종일 울지 우리 부모는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 내가 굉장히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에게도 엄격한 건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회개하세요 이런 말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내 말하면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은요
난 회개란 말이 제일 좋아요. 회개하고 남에게도 내가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회개하세요. 그 말이 나가요. 근데 저 사람, 이 사람들처럼 돌 던지겠다 싶으면 못하죠. 돼지에게 진주를 못 던지죠. 그죠? 근데 어찌할꼬 이래 할 사람이겠다 싶으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내가 회개하라면 돌 던지겠다. 그러면 말을 못하죠.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 말을 작년에 하나님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해야지 보고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상대가 퓨리어스 하는 그런 걸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보고 그랬어요. 이거 적어놨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지혜로운 자를 가르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더군다나 이 시대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가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가느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스데반이 비록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또 거기에서 사울을 건지고 사울을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회개 없이는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뒤에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와 순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세계 복음 사명에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자꾸 자기들끼리 사치기 하니까 하나님이 또 흩어내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면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목회자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보고 그래요. 한국에는 자꾸 그 안전대빵이라나? 그래서 목회자를 키워서 자기 인맥 있는 어떤 큰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좋은 교회, 최소한 중형교회 이상의 어떤 그런 데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지원해서 좀 큰 교회도 하나 맡아가서 이렇게 무슨 직장생활처럼 목회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너무 만연해요. 한국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 목사 보고도 그래요. 한국에 너무 목사 많다. 우리는 이미 좀 구세대지만 자식들은 영어를 가르쳐라. 영어를 가르치든 뭐 프랑스 말을 가르치든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우리는 내보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끼리 여기서 터져나간다 지금 목회자가. 나는 한국이 전쟁 난다 말도 그런 면에서도 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같이 되지 않나. 나가야 되니까. 지금 한국의 집사들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목사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워갖고요. 예? 한국이 집사가 중국에 가 봉해하면요 엄청나게 몰려든대요. 내 집사 때 내보고 가자 했어요. 누가 양 집사 중국 갑시다. 그거는 막 봉이 막 집에 못 들어오는데 저 밖에 다 서갖고 듣고 있대. 창문 밖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말씀은 많이 배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안전하게 내가 뭐 직장 얻어가 편안하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말이라도 전했을 때는 그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많은 신약의 실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또 이 시대에서도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주자예요. 맞죠? 우리 릴레이 이거 바톤 뛰기 하면은 마지막 바톤 뛰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꼬린 지점에 와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초다툼인 것 같아요. 초다툼이. 저는 막 집에서도 막 계속 세계선교 기도하고 막 그냥
계속 기도라도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다 하늘나라 상급이기 때문에. 성경 한 장 더 보는 거 다 하늘나라 상급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내 집 재료예요. 네. 뭐 나가서 하고 싶죠, 나도. 그렇지만 뭐 나가서 할 지금 무슨 뭘 깔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또 거기서 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합력해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상급 쌓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세대가 정말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핍박받으면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스데반처럼 용감하게 진리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돌에는 맞겠습니까 설마. 목은 비드라만도 욕을 얻어먹죠. 욕을. 저 미쳤다 이거. 그렇게 하는 그게 돌이요. 그죠? 그 욕이 돌입니다. 우리한테는. 돌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를 회개하게 하소서. 그것도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